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신민수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얻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조차도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101입니다. 이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 점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약 30여 년 전에 제가 대학 졸업반이었을 때 한 무리의 미국인 여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대학 도서실 혹은 야외 벤치에서 성경을 읽곤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여학생들은 저에게 다가와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교제를 하였고 그 여학생들은 저를 자신들의 교회 전도사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 전도사의 그 파란 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당시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성의껏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끝나갈 무렵 모두들 각자의 간증을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이 예전에 지었던 죄와 상처들을 모두 회개하고 회복했으며 이제는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과정들을 솔직하게 간증하였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간증들이 자신의 어떤 성적인 죄를 고백하였고 이를 철저하게 회개하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간혹 어떤 이는 과거의 도둑질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여자 전도사 차례가 되자 자신이 과거 교제한 남성들이 모두 7명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와 성적인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다 모두 회개를 하였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제 차례가 오자 모두의 시선이 그야말로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오면서 친오빠가 부모님 역할을 대신 해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빠의 잔소리와 폭언으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억울하게 그 끊임없는 잔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감정이 막 치고 올라와 저도 함께 막 욕을 하고 싶어져요.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때론 오빠가 차를 세차에 준비해 놓기도 하고 샌드위치 점심도 싸주면서 나름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매사에 그렇게 속 좁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회개를 하면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보니 그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그런 심리적인 회개 말고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간음이라든지 아니면 도둑질이나 누굴 뭘 폭행했다든지 뭐 그런 게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울음을 그치고 그들에게 오히려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길 마음으로 간음한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고 마음으로 살인한 자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것이라면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회개했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행위로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들의 교리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그 교회 전도사는 나를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그 학생들 또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들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이단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내가 발견했던 사실은요, 그들은 무척 신실하고 진지했다는 점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돈을 털어서 11조 이상을 하고 항상 말도 조심해서 하고 하나님께 헌신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완전하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앞에서 입을 다물고 날 가르치기를 포기했던 이유는 내가 무슨 탁월한 교리로서 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은 이미 그들 보기에 흠이 없어 보였으나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잘난 척하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담을 통해서 어떻게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그 같은 논리가 쉽사리 허물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다가도 그보다도 더 훌륭한 의인이 나타나면 그처럼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입을 다물게 한 것은 무슨 거창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교리는 그저 학벌 같은 것입니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란 건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을 맞닥뜨려서 지혜롭게 해결할 능력, 그 능력이 있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믿음이란 그저 내가 지난날을 이런저런 죄를 저지르며 잘못 살아왔는데 이제부턴 그런 죄 안 짓고 잘 살아보겠노라 하면서 결단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는 이런 죄 안 짓고 세상에서 바르게 살겠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정통 교단들이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이들은 적어도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전 죄를 끊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라도 거쳤는데 보십시오. 오늘날의 세상 교회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전혀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 뻔뻔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계속 악한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것도 없이 감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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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기도응답 주셔야지 안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하는 식으로 거의 오만방자하게 자신의 욕구를 빨리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대부분의 정통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 국가의 대통령 앞에서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이런 개인적이고 염치 없는 요구조차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대통령이 내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준 것만으로도 황송해서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이를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 이름 기억했다고.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건 행위 구원론이네 어쩌네 하면서 악한 행동들을 전혀 회개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회개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예전과 지금이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이빨린 회개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죄악된 비굴함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남들에게 외칠 그런 의지 또한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왜 그렇게 뻔뻔하고 낯짝이 두꺼울까요? 우린 그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만 해봐도 전혀 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행위 구원론에 빠져드는 줄 아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떠드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막말하고 막된 행동하면서 자기들은 모두 구원받았다며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일부분의 타락한 목회자들이 그들이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미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며 여전히 잘난 척하면서 강대상에서 남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제는 신물을 느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한 가지 죄라도 회개하고 근절해버리면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예전에는 죄를 못 끊었는데 이를 끊게 해준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러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진실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열심히 완벽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고 날마다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스스로 깜짝 놀라면서 어머, 나 이러다 큰일 날 뻔하겠구나. 이러면서 죄를 짓기도 전에 회개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변명할래야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 어떤 여자분의 토크쇼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신학대학을 나와서 전직 전도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타락한 기독교 내의 그런 비리들을 속속들이 까발리면서 막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좔좔 외우다가도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막말을 시원시원하게 쏟아내니 사람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과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도 몇 달 만에 30-40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들의 실명도 거론하고 쌍욕을 해가면서 어린 아이들이나 성추행하는 찌질한 목사들을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 팩트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인기를 얻는 줄 아십니까? 듣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막 욕을 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참아하지 못했던 답답함을 한 방에 날려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타락한 한국교회의 실상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행위는 중요치 않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를 외치다가 나라 전체가 이렇게 무참히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타락한 교회를 욕하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성령님을 욕하고 그분의 진실한 사역자들까지 회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회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등을 반대로 떠밀면서 야, 이곳 오지 마. 이곳 더럽고 타락한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여성처럼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머리로만 외우고 또 공부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막말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니 매사에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조심히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고 많은 영상을 보실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유명인들의 이혼을 다루는 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어떤 K-팝 아이돌이 11살이나 연상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고 남자는 미국에, 여자는 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여섯 살 난 아들이 눈에 밟혀서 남자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한꺼번에 그 시어머니를 저주하고 욕하면서 둘이 다시 합치게 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방송이 인기를 점점 타게 되자 남자에게는 여기저기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데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여자는 어디서 전속 모델 계약을 맺자고 일감이 막 들어온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대기업들은 꼬맹이 아들을 유학 보내주겠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소속사는 아역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등 썸네일만 읽어봐도 난리가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혼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 예를 든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자기보다 11살 연하의 남자가 탐이 나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 아니고 본인도 입으로 본인이 먼저 좋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자는 세상 물정 모르는 21살의 총각에게 물질 공세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월 450만 원짜리 포르쉐 스포츠카를 남자를 위해 리스했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월 450만 원짜리 리스카를 타고 다니게 합니까? 그것도 부자도 아니고 자기 집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요. 참 이게 사실이라면 참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결혼 관계가 어떠한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것처럼 보였던 능력 있던 누나가 결혼하자마자 경제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면서 그들의 관계에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등장하면서부터 일은 점점 꼬여갑니다. 잘난 아들 두었다고 자랑하던 이 엄마는 졸지의 나이가 한참 많은 작은 이모뻘 여자에게 아들을 뺏기니까
며느리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막말도 했겠지요. 더군다나 아들은 잘 나가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일감이 뚝 끊겨버립니다. 자, 이 여자는 남자가 세계적 스타가 되어서 돈을 잘 벌 거라 기대했지만 결혼하고 나니 오히려 시어머니 잔소리나 듣는 찌질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이만 갈고 있다가 남자만 들어오면 야 빨리 니네 엄마 좀 어떻게 해봐 하는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가 돈도 많고 인간관계 능력도 더 있어 보여서 자기가 의지하려고 결혼했는데 되려 자기에게 복잡한 인간관계를 떠넘기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여자가 한국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자 곧바로 전화로 이혼을 남자가 통보합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엄마에게 경제적으로 더 기댈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랑의 어떤 애틋함이나 어떤 진실함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말싸움일 뿐입니다. 게다가 아이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응석 부리고 떼쓸 나이인 6살의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하룻밤 자고 가라면서 막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빠랑 잘래 그렇게 엄마에게 말하면 끝날 것을 이 아이는 오늘 엄마 피곤하시고 힘드셨다. 오늘은 아빠랑 잘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예절 바르구나 하고 넘겨버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혼한 자기 엄마의 히스테리를 계속 아기 때서부터 지켜보면서 커오던 아이가 나름대로 터득한 엄마 비유 맞추기가 아예 습관화된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는 모습도 그렇고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귀엽다, 예절 바르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게다가요 자기 아빠에게 아빠가 나랑 엄마랑 버린 거 맞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른들의 관계를 엄마 입장에서 아들을 버린 아빠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젠 다시 버림받지 않겠다는 그 아이의 처절한 몸부림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와 남자가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대기업들이 나서서 회장이 애청자인의 뭐네 하면서 돈 자랑을 해대며 야야 내가 이 돈 줄게 니네 시어머니 꺼져버리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막 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확실히 이성이 마비된 사회 같습니다. 그냥 다 돈입니다. 돈과 힘과 인기가 좌우하는 악한 사회입니다. 사회 전체가 이 모양이니까 개개인의 삶도 서나 구별이 안 돼서 아무 소리나 합니다. 댓글도 보니 엄청납니다. 시어머니 미국에서 이혼시키시고 시아버지만 한국으로 데려와라. 이런 막말은 그중 예절 바른 말에 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여러분의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을 바로 앞두고 어느 날 여러분의 동의도 없이 11살 연상의 여자와 혼인신고를 미리 했다고 통보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여자가 공영방송에 나와서 부모인 당신을 악마처럼 묘사한다면 과장 확대해서 깎아내린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또 만약 서울대학 다니는 딸이 결혼 허락도 없이 갑자기 중년 남자와 혼인신고하고 졸업하기도 전에 살림부터 차렸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예를 들 것도 없이 만약 그 6살짜리 꼬마아이가 커서 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같은 데를 들어가 학업에 열중하다가 대학을 막 이제 졸업을 막 앞두고 11살 나이 많은 가난한 여자를 만나서 몰래 혼인신고까지 하고 동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상황에서 엄마 된 그 여자는 야, 그 여자랑 잘해봐. 엄마도 그랬어 하면서 그 여자가 박수치고 환영할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순순히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이면서 그 며느리를 딸같이 대우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어느 편이 영향력 있고 인기 있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의 말과 행동을 예리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요? 나는 이혼 안 했다고요? 자신과 남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 생각과 행동, 그 하나하나를 감찰하시고 각 사람의 의중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생각, 그 작은 눈짓조차도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교회 학부형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동성연애자들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혹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길래 제가 이런 상황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벌어진다면 큰일이죠. 우리가 세게 기도를 하여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적어도 학교에서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학부형이 찬물을 쫙 끼얹 듯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들도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해야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법은 통과됐어요. 괜히 설치다가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동성애자들의 결혼식 케이크를 거부했던 어느 케이크 전문점 사장에게요,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어요. 하면서 법을 들먹거리면서 거세게 항의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발이 얼마나 조리 있게 따지는지 결국에 가선 제가 알았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어느 날 한 여성도 모임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그렇게 지지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엄마가 큰딸이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하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간 딸인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이제는 그냥 어떤 남자가 바지만 걸치고 들어와도 아무나라도 그냥 결혼을 시킬 판국이라며 신세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막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막말하고 하다가는 본인의 삶에서 비슷한 일을 겪게 되면 그제서야 깨닫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일은 이미 벌어지고 난 후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K-팝 아이돌 어머니,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대표격 국민 밉상이 되어버린 그 어머니를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됐고 불쌍합니다. 게다가 제가 사는 워싱턴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더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타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미국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는 거 참 힘들고 팍팍합니다. 새벽볼 보고 나가서 일해서 밤늦도록 퇴근하더라도 만날 청구서 고지서에 둘러싸여 그야말로 빌빌거리고 삽니다. 빌이 영어로는 청구서 고지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교양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어느 탈북한 여성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 예언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외국으로 탈북하였던 험난한 과정들을 관증하면서 시작하였는데 참 감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난전 휴거를 말하면서 점점 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였습니다. 급기야는 다른 목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타락을 비판하며 저주와 쌍욕까지 하는 등 저분이 왜 저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자신이 세금 관련해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설교로 2억 6천만 원가량인가를 모았는데 세금으로 3천만 원을 더 내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100불 하는 이 회원비조차도 단 한 사람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100불을 책정한 이유도 제가 미국에 올 때 들고 온 액수가 100불이기도 하고 또 실명 정보 확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회원이 없으면 없었지 혹시라도 거짓으로 정보를 기재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까봐 나중에 문제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은 그 유튜브 설교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어 구독자도 6, 7천 명이 되고 헌금도 2억 6천만 원가량을 모았다고 하니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 모여지니까 그 사람의 초심이 사라지고 변질이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푼돈 낸 사람과 돈을 많이 낸 사람 구별을 하고 칭찬을 하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여자 목사는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고 하면서 마치 친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농담까지 주고받았다는 사람도 봅니다. 특히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방송이 인기를 타게 되자 많은 지원을 받았고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와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까지 데려가서 이것저것 보여주었다고 자랑하면서 천국에서 이름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언제든지 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다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되게 친한가 보다. 왜 난 그런 기적이 안 생기지? 하면서 낙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저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그런 비밀 외에 무언가 더 은밀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책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처음엔 서운한 감정도 든 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도 채널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계정도 바꿔보고 이리저리 노력했지만 여전히 인기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소요되고 많이 묵상해야 되고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또 억대 연봉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나와서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이 일을 7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이 본업이 되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쓴 책도 10권도 채 안 팔렸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아마존에서 출판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게 되었는데 한국어가 제외되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제 책을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실이 안 보이고 인기도 없고 보상과 소득도 없었지만 요즘이 제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점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요즘 예전처럼 돈을 잘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완전히 포기 상태가 되니까 비로소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내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받으면서 전도하는 이 일이 오히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날마다 솟구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이 일을 멈추길 바라면서 사단도 요즘 공격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저희 친정 형제들 모두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번 달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예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전 비행기를 탈 수조차 없는 사람이니까요. 비옵시오 주사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자 하더라도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렇게 겉으로는 잘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수입도 없고 지출만 있는 이런 이 일을 하면서 고단하고 힘든 인생으로 남들에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낙담은커녕 이까지 비난과 왕따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모든 걸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더니 제 믿음이 행위로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에 붙어 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행위적인 그런 믿음이었다. 그렇다면 제가 해볼 만큼 다 했다. 그리고 낙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행위가 나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이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믿음으로 간절해지고 더욱 높은 이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에는 야속한 딸이고 고집스러운 엄마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전 그냥 남들처럼 평신도답게 예배 출석이나 하고 헌금하면서 할 도리 다 했다는 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평신도인 저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상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니까 더욱 그 믿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만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쉬웠으면 모든 이들이 아마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믿음이 뜨겁고 예수님 안에서 꼭 붙어 있으려는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죄를 짓는 그런 확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왠지 아세요? 늘 제 무의식 속에 그리고 의식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이 항상 제 삶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거짓말인가? 그런 작은 것까지도 항상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간음이니 뭐 어떤 더러운 일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참 이상하다. 기적도 없고 소득도 없고 영광도 없고 남들에게 실속 없다며 조롱받는데, 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신비한 체험을 시켜주신 것도 아닌데 왜 저 길을 가는가? 그렇게 물을 만한 좁은 길을 가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생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어쩌냐 하는 것이 초등학문이라면, 믿음으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단을 하고 좁고 협착한 그런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과정에 접어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정말 정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단 한 가지라도 선택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아프리카 난민촌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저처럼 믿음으로 전도하는 일에 열중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교육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마음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이 일은 중요하다, 이 일은 내가 정말 잘한다, 그런 거 한 가지라도 선택하여서 그저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꾸 남들 사역에 태클 걸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상황에서 어떻게 예전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180도 돌아선, 하나님으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의 삶입니다. 끝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악의적으로 누굴 속이고 사기친 것도 아니라면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화가 나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화를 냈다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기 없는 사람은 화내고 속상해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강팍한 사회라면 너무 억울한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비난받는 그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주 영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만 듣고는 내 삶을 쓰레기처럼 판단하고 취급하고 막말한다면 그걸 어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판단하는 행위는 아주 보잘것없고 편파적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옳고 그름과 그 판단에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갈 때 그 길이 천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축복을 누리는 간절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